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고단하고 또 힘드시죠? 먼 길을 또 출타하고 고속도로에서 또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또 만나고 또 하시면서 또 기쁜 일도 있지만도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명절을 경험하면서 사실 축제지 않습니까? 이 축제를 경험하면서 항상 축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어떤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 아주 위기 상황이 있었죠.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에서도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들이 있었죠. 이 세상의 명절 그것이 설날이든 유월절이든 어떤 날이든 축제의 상황과 중심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또 내 눈으로 보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되고 그 계획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이 있든지 극심한 갈등이 있든지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갑자기 사고가 터지든지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항상 명절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분노가 터지든지 이런 일들이 사람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일들을 혹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명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명절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공격이 있구나.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갈 때 그 명절을 지혜롭고 또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 명절에 아픔이 있고 또 터진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과정이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또 주님의 은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여러분의 가정과 육체와 또 자녀와 또 미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손을 크게 의지하면서 다시 주님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터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까? 또 기억되는 인생,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기억하는 인생,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기억이 되는 인생, 또 좋은 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할 것을 꼭 기억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성령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밤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 생각하시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가끔씩 지치셨잖아요. 지치고 힘드셨을 때 우리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는 자주 베다니에 가셔서 쉬신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되는데 고난주간 밤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조금 있다가 결국은 십자가 사명을 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주무시고
또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때에 하셔야 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베단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 그리고 나사로의 집, 나사로, 그리고 베다니, 이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다. 찬송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 라고 기록을 하기도 하죠. 사복음서 가운데 각각 내용을 보면 어떤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같기도 하고, 또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또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같은 마음이 들기도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이 누구인가, 막달라다 또는 베다니 마리아다,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고 또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아니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든 그것이 베다니 마르다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이든 그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 안에서는 마리아라고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그런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정말로 값비싼 향유를 꺼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값비싼 향유, 그 돈을 모아서 금을 사서 집에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값비싼 향유로 그것을 돈을 전환을 시켜서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괴를 소유하고 있든 향유를 소유하고 있든, 근데 이 향유의 가격이 노동자 1년의 품삯이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값이 값지게 나가는, 귀하게 나가는 향유입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땀을 흘려서 일했던 대가, 그 가치를 이 병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적금 통장을 깨뜨렸어요. 이 적금 통장을 깨뜨려서 어디에 사용하는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다리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퍼포먼스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나에게 좀 주지. 다양한 깜짝 놀라는 그런 소리들. 야, 돈이 깨어져서 돈을 이렇게 흩어 뿌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근데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또 그 돈을 예수님의 다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다리를 씻는 모습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소리가 내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들을 보고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향료 300데나리온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돈을 생각 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선동하니까 이 선동에 의해서 제자들이 동조했던 것입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은 평소에도 가룟 유다의 생각과 의견에 존중감을 나타내겠죠. 대개의 경우 한 사람이 불평하면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불평을 시작한 것은 왜 그럴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발에 붙는 내용보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런 내용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가끔 그 돈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거기서도 얼마쯤 훔쳐갈 수가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불평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저 돈을 가난한 사람 이웃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심리학보다 더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불평의 근본 원인은 자기 중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 다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배에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 외부적으로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라고 대의 명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은도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불평을 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먹으려고 살찐 짐승을 가져왔으나 대의 명분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어왔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성경의 원리에 맞도록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이유는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여인을 비난했던 이유는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여인만큼 예수님 가까이 있어서 더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그 여인만큼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더 여인만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비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난하고 왕을 비난하고 또 선수를 비난하고 감독을 비난하고 요즘은 다 비난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비난하면 사람들이 언론이 쭉 비난하게 만들고 그 비난의 끝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비난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리아를 괴롭게 했습니다. 언제나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리어 괴롭게 합니다. 우리 계단 올라갈 때 한 계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 계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다니는 꼬마 아이가 대학교에서 나오는 미적분, 적분, 인테그럴 dxy, dxy, dy, dxz 이걸 미적분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중학교 과정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해야지만이 대학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팔아 구제하고 싶은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으니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구제를 하는 식으로 내어놓은 곳에 자기가 훔쳐갈 것이 있어서 이제는 훔쳐갈 것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속 비난, 불평, 사랑 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떠나심 앞에 무엇을 바쳐 드려야 할지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내가 죽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들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말만 골라서 들었기 때문에 편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설교 말씀만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설교 말씀을 들으면 길을 막고 주리를 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끝까지 청종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더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였지만, 그리고 많은 말씀을 논하기도 했지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고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관에 들어가는 향유,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라, 지금 발라드리지 아니하면 이틀 뒤, 3일 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 가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그녀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뜨려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그의 헌신과 마음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리아의 행위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신 것이 자기 자신에게 4천만 원, 5천만 원을 값진 향유를 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중심에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믿고 있는 그 마리아의 순결한 믿음과 깊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정성과 충성을 보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또 칭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말하며 본받게 되리라고 오늘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아름답고 존귀하게 기억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가 남긴 족적과 행적에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 배어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